설교로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갈 때 가장 선망했던 도시가 뉴욕이에요. 뉴욕을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하죠. 간지 한 3달 되었을 때 이 봄방학이 있는데 그때 찾아갔던 도시가 이 뉴욕입니다. 갔더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빌딩,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시상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제 머리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제국,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인구가 50만을 넘었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셀루키드가 자기 아버지 이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는데 도시의 위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의 트리키의 땅인데 유럽과 아시아가 만난 곳입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진기한 문화들,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뉴욕에 갔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 여신상 이제 배를 이렇게 타는데 그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앞에 깡통이 있어요. 돈 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뭘 연주한 줄 아세요? 아리랑을 연주해요. 딱 보고 딱 한국 사람 같으면 아리랑, 중국 사람 같으면 뭐가 있죠? 제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문화에 맞춰서 이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여러 가지 진기한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이 도시들, 아프리카의 문화, 유럽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가 짬뽕이 된 이런 도시.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게 되면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뉴욕의 범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갈수록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 안디옥, 하루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옥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브로의 이 구레네 출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섬인 키프로스를 뜻합니다. 섬이죠. 시골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 시리아 지역입니다. 둘 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흑형에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은 희망찬란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모였던 정말 아름다웠던 문명이 발달했던 이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 전혀 도시랑 맞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니까 마냥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문물이 발달하여서 번영이 있는데 이 모습이 마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도시의 발달을 보면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세련된 안디옥 사람들이 이거 시골 촌뜨기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이 전도는요 좀 촌스러운 사람이 잘해요. 우리 모교 이 전도대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미모들이 출중해서 좀 촌스러운 분들이 전도를 잘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를 가게 되는데 누가 선교를 잘하냐면 촌스러운 사람들이 잘해요.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누구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본인이 뭐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목하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안디옥에 지금 시골 촌놈들 몇 놈에 의해서 이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골 촌뜨기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그맣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신나죠. 반대로 내가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힘쓰는데 역사가 작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들이
작게 일하지만, 크게 일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일한 거에 비교해서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숫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제 성격하고 성향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정말 숫기가 없고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바뀐 거예요. 지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노방전도요? 어떻게 못하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아마 이 정도, 이게 원래 제 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이 구브로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우리 제주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은 놀라운 복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껴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었고 죄악이 넘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는데 의아한 것입니다. 아니, 안디옥에 왜 이런 일이, 아니 안디옥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의아해서 혹시 이단 아닐까? 이런 생각 가운데 안디옥에 한 명을 파송을 합니다.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죠. 지금 안디옥에 일어난 그 사건들, 그 복음의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출신의 지역의 사람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해외 경험이 많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들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알아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주특기가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가서 또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할 때 보게 되면 위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 먹고 자는 환경이 불편하잖아요. 좀 좋지 않잖아요. 또 내일 제주에 비가 500mm가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선교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막 거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기가 엄청 많아요. 내가 작년에 잠깐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잠깐 서 있는데 모기, 난 긴 바지 입었어요. 긴 바지. 그래도 엄청나게 물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모기 있죠, 먹는 거 별로죠, 자는 거 별로죠, 막 냄새 나죠. 야, 이제는 뭐 오늘 밤 비행기 타야 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일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위로예요. 위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누가 힘들어합니다, 누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할게, 위로할게. 위로할 때 놀라운 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누가 잘하냐면요, 위로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을 보게 되면 잘 되는 목장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잘 돼요. 보게 되면 잘 되는 목장들의 특징은요, 목자들 가운데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었더라도 안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무엇을 했냐면 동국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동국대는 불교 이 대학교잖아요. 동국대에 가서 전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동국대에 IVF,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 우리 이번에 김현우 목사님 전도 폭발 받고 왔지만 이 전도할 때 보게 되면요, 아무나 전도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아무나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표현인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전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사람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아우 싫어요, 가요. 그 다음에 너무 이쁘고 도도해 보이는 사람 막 싫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보게 되면 딱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해보면 그런 은사가 생깁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이 동국대에 가보게 되면 그 불상이 있는 이렇게 그 공간이 있거든요. 앞에 벤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먹잇감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왕따거나 시간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네, 딱 보니까. 그리고는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합니다. 형제 잠깐 시간이 되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형제 시간이 되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형제야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내 시간 되는데요? 정확하게 사람을 바로 본 거예요. 왕따를 찍은 거죠. 그리고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을그러지고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형제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전도했더니 네, 그런 거예요. 네라고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전도하게 되면 네라고 하지 않죠.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라고 하지? 아니 형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단은 중요한 결단입니다. 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형제가 실은 오늘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형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데 말을 거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딱 3번 갔습니다. 딱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그 이야기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 가운데 오늘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돼야겠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전도하는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요. 위로하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땅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역사가 더 커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교회가 갑자기 더 커져버립니다. 바나바는 진상 조사를 하려고 안디옥에 갔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커져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계속 밀려오는데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찾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에요.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데 사울을 데려오기로 160km가 떨어진 이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하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하면 정말 외로워요. 함께 하면요 힘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이 전도사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하는데 혼자 했어요. 선생님들 없어요. 혼자.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없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하나님은 그 혼자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 한 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는 26명이나 갑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작년에는 좀 걱정도 됐어요. 처음 가는 것이고 코로나를 뚫고 3년간의 선교의 닫힌 문을 열러 우리가 갔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토산초등학교가 한 8, 90명 모여요.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토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혀버린 거죠. 학교에서 교회를 안 보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이 막혀진 문을 다시 한번 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그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경학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문을 더 넓히는 거예요. 더 크게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고 26명 얼마나 든든합니까? 혼자면 외로운데 함께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면요 든든한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또 보니까요 남자들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얼굴 보세요. 다 든든해요. 등치가 커요. 성결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좀 야리야리해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형제들이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 보초도 쓰고 그냥 모기도 다 잡고 그냥 동네에 그냥 불량배들 있으면 다 쫓아내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게 해야 될 일이죠. 동역자가 있을 때요 그 시너지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에 이 바나바 혼자서 하다가 이 바울이 오면서 놀라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처음에는 그냥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 그것이었지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안디옥 땅에 일어난 부흥을 3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1절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언제요? 시골 촌뜨기들이 몇 명이서 전도했었을 때.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언제요?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했을 때.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언제? 사울이 와서 함께 동역했을 때.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흥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주도 토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 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도시였고 로마의 황제 네로를 연호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네로를 이들은 끊임없이 연호했어요. 네로가 등장할 때, 등장하지 않을 때도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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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스타디움에 모이기만 하면 이들은 네로를 계속 연호하고 또 연호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네로 네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쪽에서는 엄청난 그룹이 네로를 연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한쪽에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연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에 미쳤구나,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그래서 안디옥의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들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안디옥이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가 옵니다. 거기에 사울이 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이 제주도 토산이 안디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1980년, 81년 저는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짧은 시간 살았어요. 거기는 뱀을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 해봤자 수십 년 동안 10명 교인, 그것이 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연히 휴가 때,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한번 그냥 갔어요. 휴가 때 갈 계획이 없다가 어떻게 마음이 그냥 생겨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참 이 목사가 휴가 때 그냥 갔어요. 반바지 차림으로 수요 예배를요. 목사라고 말하기도 쪽팔리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 갔던 교회니까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누가 이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한 걸 본 거예요. 다 눈은 참 좋아요.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어렸을 때 살았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동네가 세 동네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기팀을 여름마다 8팀을 이 도시에서 받아요. 3일교회도 가고요, 뭐 여러 교회들이 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가요. 1차로 선봉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선교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잘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선교팀을 데리고 이곳을 가야겠다.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됐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년 동안 선교의 문이 닫혀서 어떠한 단기 선교팀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청암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는데 이제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노인들 경로 잔치를 펼치고 우리 이 청년들이 음식을 해봤겠습니까? 삼계탕을 100개를 끓여야 돼요. 이걸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제주도 토산이 안디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어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땅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 크신 손길로 이번 선교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얻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이 되길,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였듯이 하나님, 제주도 토산 땅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오늘부터 하여서 목요일 선교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